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2번째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의 로망이라 말했습니다. 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갖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머리를 조아렸지만 내가 힘을 갖고 된 다음부터는 내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내 앞에서 조아리는 모습,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겠다, 능력의 오해라는 거죠. 다른 방향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에서 23절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19절에 말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것, 그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의 부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세상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완성될 때가 바로 그럴 때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총집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신령한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걸어가는 걸음이 거기와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왜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왜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22, 23절을 읽어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 같이 보이는데, 왜 여기에 갑자기 교회가 등장하는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낱말보다 문맥이라고 그랬죠. 본문에 쓰인 낱말은 교회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신 이유가 건물 짓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교회라고 할 뿐 아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 교회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한 팀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맹을 맺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연약해졌을 때, 아유, 내가 좀 예수님과 멀어졌나 보다,
믿음이 딱 뜨거울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나 보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오해인데, 나의 열심과 나태함에 따라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떨어져서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니고, 상태 좋으면 다시 합체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는 것 같고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 머리 분리, 몸 따로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인데, 한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머리는 몸에 하는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왜? 머리는 몸의 모든 것을 압니다. 지금 뭐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런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힘든지, 왜 아픈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머리는 몸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신방하지도 못했고 만나서 교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 왜? 머리와 몸의 관계니까. 우리 몸에 위험이 처했을 때 머리는 신호를 보내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품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대박, 번개가 쳐서 번개 한 대 맞고 이상한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 모든 능력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고 수많은 소그룹에서의 교제를 못함으로 걱정이 많죠. 걱정이.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성도들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 고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성도들의 아픔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참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측면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실 상당 시간이 지났고 교회가 회복된 지도 지났지만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그러나 제가 경험상으로 느껴보니까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 안전합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이고, 방역 수칙을 안 지켰던 곳은 그것이 물류센터건 술집이건 식당이건 학교든 어디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키면, 우리 부산에 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킨 후에 확진자가 없습니다. 퍼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우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여기 너무 눌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이 역사,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근원을 정확히 아셔서 이 어려운 때도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서 누려지게 되시기를,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회복하고 그 주간에 금요 기도회 회복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기도 모임들도, 우리 이제 밤 기도도 하다가 막 멈췄는데 모든 기도 모임들도 다 회복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상황들을 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사랑방 모임들도 회복할 예정이고, 모든 활동들을 하나둘씩 회복해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거는 완전한 해결,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형태가 계속 반복되느냐? 이렇게 지역 확산이 나오다가 또 강력하게 제재하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여기서 발발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 이러한 유행병들이 3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고, 그런 장비들도 구입해 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도 함께 가면서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형태나 교육 방식도, 우리 주일학교나 모든 장년들도 이런 시대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 우리 성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가슴으로 만나져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근데 그 복종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발등상, 자기가 밟고 있는 발등상, 그러니까 세상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근데 그 주인된 예수님을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머리로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이 내용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의 주인 돼서 그를 발등상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내 머리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 민족의 운명이 교회에게 달렸느냐? 교회 아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매번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앞으로 제가 오예배를 열게 되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답을 얻지를 못하죠. 지금도 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학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무원들,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직업들은 사실은 이 주일날 이렇게 하는 모든 동선을 직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직장에서는 압박이 오죠.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둘째 문제고, 교회를 갔다 오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 교회냐 직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까먹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제가 잠깐 까먹는데,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국가와 이 종교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 가운데 앞서 그들을 섬기게 될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서로 각을 세우고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렵지만 세상을 위해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보여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결정하느냐? 교회가 무너지거나 성도들이 무너지면 이 땅 가운데 끝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고 어느 부자든 들어가서 이들을 선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나를 이곳에 합격시켜달라고도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달라고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비전, 꿈이죠. 그럼 우리 성도는 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큰 아버지야.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그건 그냥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 그 자체가 권력이 돼요. 누가 내가 자랑하고 나한테 잘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의 머리로 주셔서, 머리로. 근데 세상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 근심한다, 눌려 산다, 심지어는 절망해서 죽으려고 한다. 이거는 복음을 깨달지 못한 모습이죠. 이 세상을 발등삼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의 한 여자애가 18살에 이상하게 온몸이 썩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절단하게 돼요. 18 그 꽃다운 나이에 두 발이 없는 아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살고 싶겠습니까? 얼굴에 흉터만 나도 여자애들은 살고 싶지 않았는데 발을 잘라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썩어 들어와서 무릎 아래를 다 잘라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썩어가는 것이 팔로도 전이가 돼서 양쪽 팔도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의 방 안에는 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수인 한 그 친구가 어깨에 패드를 만들어줘서 펜을 쥐어주고 글을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섬길 존재임을 복음 가운데 깨달은 이 자매는 자신의 이 몸통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생존 존재 목적은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글들을 보내게 되고, 이 아이의 편지를 받고 1,500명이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존재의 그러한 신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기만 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경제로 많이 어렵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뻔하고 들어가야 될 돈은 그대로 돌아가고, 요즘 반짝 재난지원금마다 잘 쓰고 계십니까? 요즘 뭐 식당마다 뭐 가게마다 난리더라고, 난리. 내수가 좀 진작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재난지원금 떨어지고 나면 또 걱정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직장 다 불안전하고 앞으로가 더 걱정해요. 앞으로 점점 이것이 완전 해결이 없다고 하는데, 경직 쇼크는 다시 뒤로 온다 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또 중국과 미국은 그냥 맨날 싸우고 있어가지고 경제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한국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아유, 진짜 내가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들이 온천히 음식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 난 요즘 보면은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아니, 미국은 그냥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왕 대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텐데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절망과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면 매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 세상이 이 땅 아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사나? 웃을 일 있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한 일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교회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머리는 없다. 오직 주님만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신 그런 나라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가? 세상을 다루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마치 작전 지휘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능동적인 의미로, 충만이라는 말, 능동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케 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칼빈이나 하치나 핸드릭슨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서 우리와 하나 되지 않으면 충만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죠. 충만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외된, 우리가 빠져있는 그러한 충만을 충만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완전하지가 않다. 이게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여 통치하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시고 나를 그 몸으로 삼으셨다. 뭐 그러면 우리가 지휘본부죠. 지휘본부. 세상을 다루시는 그분이 나의 머리시니까 이미 우리는 지휘본부를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닫아요? 우리가 그것을 닫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가 뭐 해야 될 시기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힘내자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 이 복음으로 주셨던 성도의 거룩한 영광, 교회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짓밟히고 눌려 답답함과 속상함과 화남과 이런 것으로 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선도하고 이 땅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축복하고 이 땅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동적으로 해석하면요, 충만케 되어야 될 것이 주님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임재로, 감사로 가득 차야 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해서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 영광은 지금 다가와 있는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 스테반처럼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고 그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사는 것. 이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 갑자기 오늘 하늘에서 멍게 천둥번개 쳐가지고 갑자기 무슨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신분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머리로부터 온 생각이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은 주님의 열망이라고 한다면 이 산을 이리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아무도 총과 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다른 것에 의해서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신분들이기 때문에. 왜 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건물로서의 교회, 덕천제일교회가 귀하냐? 그러한 성도들이 수없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나는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한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함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발등상으로 삼은 그분이 내게 주셨으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충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나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신비한 삶의 능력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어둡고 힘들고 지쳐하고, 그리고 지역 감염과 안정세를 반복하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거나 낙심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하고, 이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격, 확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성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복된 이한주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